지난 1년 넘게 우리가 이 찬양대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녹화해서 그것을 편집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1년 만에 이렇게 라이브로는 아니지만 녹화된 영상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참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교회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시면서 정말 교회답게 그렇게 살아가셨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온라인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과 또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권준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듣고 또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또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부흥회를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을 점점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예전처럼 모든 찬양대원들이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모여서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인원을 60명까지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제 안도감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교회 생활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불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에 대해서 또 염려하며 또 여러 가지 질문과 또 고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안디옥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정말 이 핍박이 풀리게 되고 또 언젠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전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다리는 동안에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있는 그 시간에도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흩어진 그들이 어디를 가게 되느냐 하면 바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입니다. 이런 지명들이 여러분들에게 낯설 것 같은데, 먼저 베니게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페니키아라고 말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페니키아라는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베니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니게는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위에 북쪽에 있는 레바논 지역이고,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시돈이라고 두로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북쪽에 있는 베니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브로라는 곳은 키프로스, 영어로는 사이프러스라고 부르는 이 지중해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구브로. 그래서 이 구브로로 어떤 사람들은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디옥이라는 도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터키에 가보면 안티키아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안타키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터키에 있는 바로 그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 사람이 바로 셀레우코스 1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많은 땅을 정복하고 헬라 제국,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갑자기 죽은 다음에 그 알렉산더 대왕 밑에서 같이 또 싸웠던 장군들 중에서 4명이 그 헬라 제국을 분할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방금 보셨던 셀레우코스 1세입니다. 이 셀레우코스 1세가 이 셀레우코스 제국을 건설하고 또 다스리게 되는데, 이 셀레우코스 제국은 바로 지금 그 시리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굉장히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이 셀레우코스라는 제국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 제국을 건설해서 다스리면서 여러 도시들을 건설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붙었느냐면, 이 셀레우코스 1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안티오코스였습니다. 안티오코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 셀레우코스가 얼마나 안디옥을 좋아했느냐면 자기 아들에게도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제국에다가 여러 도시들을 건설하면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여러 군데다 붙였는데 10몇 군데나 되는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가 바로 이 셀레우코스 제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아주 대표적인 도시가 되었는데, 그 후에도 이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아는 것처럼 바로 이 도시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도 이 안디옥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몇백 년 동안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시작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처음 이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보았던 지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이 구브로라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지중해에 있는 이 섬 사이프러스라는 섬입니다. 이 지역 출신의 어떤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레네라고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구레네라고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구레네가 어디냐면 이 지도에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화살표를 따라서 저 밑으로 왼쪽으로 쭉 끝까지 가면 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에 있는 바로 그 도시가 바로 구레네였습니다. 이곳 구레네 출신의 어떤 사람, 그리고 구브로 출신의 어떤 사람, 기억하기 좋게 둘 다 구자로 시작하는 그런 동네들입니다. 구레네, 구브로. 이 사람들도 아마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그 헬라 지역에서 자랐고 태어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안디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안디옥까지 가서도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바로 그 시작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안디옥 교회를 누가 시작했는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바로 이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조금 더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 예수,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주님이신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전파하니라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 예수를 그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전파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 말 자체 안에 이미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라는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앙겔리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자기들에게는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주 예수를 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신들에게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헬라인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 예수를, 그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주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이 주님이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함께 하셨고 주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23절에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권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께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하니까 이제 그 결과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주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까 이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주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와서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니까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하여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에 대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흥하게 하신 바로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처음 시작은 그 몇 사람, 이름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헬라인에게까지 주 예수에 대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흩어지게 하셨고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안디옥까지 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헬라인들에게 전함으로써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경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흩어지게 하셨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코로나 이전과는 다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예전처럼 다시 모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교세가 많이 줄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민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런 분석들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교회에 출석하는 숫자가 줄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당분간은 우리 어린아이들의 백신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많은 부모들은 또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고 1년 이상 또 교회와 멀어졌던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서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과 똑같은 그런 모임을 모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사명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새로운 부르심을 향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날을 계속해서 마냥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져서 오늘 말씀처럼 안디옥까지 가서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심 받은 바로 그곳에서 예전에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도 안디옥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지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보내심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바로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바로 그곳에서 교회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그곳, 여러분의 바로 그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바로 여러분의 안디옥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헬라인은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는 지냈지만 한 번도 다가가지 않았던 사람들,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사람들, 지금까지 한 번도 다가가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새롭게 만나게 되고 또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사람들, 우리가 지금까지 무시했던, 지금까지 다가가지 못했던 바로 그 헬라인들에게 가까이 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에게, 그들에게 전할 그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의무감 때문에, 우리는 전혀 기쁘지 않은데 이 소식을 의무감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먼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지금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그 기쁜 소식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도록 하셔서 그래서 온 세상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예전과 똑같은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교회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안디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할 그 안디옥을 향해서 길을 떠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나는 헬라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가가지 못했던 그 헬라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기쁜 소식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졌던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그곳에서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로 살아가고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나누기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놀라운 진보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